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은 지난번 본문인 4절에서 6절과 함께 한 문단에 계시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내용을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의 사람이 죽은 상태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으로 산 상태의 사람인 생명이 되었다고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시면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과 창세기 5장 5절의 사람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면 아담은 죽은 상태에서 930세를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 5장 5절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말은 아담이 자연인으로서 930세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연인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흔히 사람은 영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비해서 영이 더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즉 심령이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하는 본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영혼 육이 다 있는 자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연인으로 930세까지 산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서 말하는 영혼 육이 다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이 2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같은 말이라고 가정한다면 2장 7절에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령을 몸 안에 소유하게 되면 생명이 된다는 것이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기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연인은 인본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산 상태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즉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심령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산 상태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 상태의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사람의 사람됨을 규정짓는 본체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육체를 기준으로 산 상태의 사람 또는 죽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체인 심령을 기준으로 생명 또는 사령을 의미하시면서 이들의 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자연인인 사람의 몸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아담이 16절과 17절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의 상태로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즉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사령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심령과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 기준에 비해서 사탄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모인 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사탄이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육적으로는 죽지 않고,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말이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말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인 신본과 영을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람이나 사탄은 인본과 외모, 즉 육체 또는 육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 자연인이고 생기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령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인 아담이 살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이 말하는 동방의 에덴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 아담을 에덴에 넣습니다. 여기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것으로 보아 에덴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좋은 곳일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의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9절 상반절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실과가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나게 하셨다 했지 나무의 실과가 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실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실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지를 압니까? 9절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지만 영감이 있으면 나무를 보고 그 실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중심을 보고 외모를 알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미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생기로 인하여 생명이 되어서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로 이들은 나무만 보고도 그 실과가 어떤 것이며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말은 모두 육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나무들의 실과는 사람의 육적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육체 우선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적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한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 보겠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및 그 외에 다른 나무들을 있게 하신 후에 4개의 강들을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4개의 강들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근원이 되는 강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천지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 4개의 강들의 이름은 비손과 기온과 헷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현재의 유브라데스 강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관합니다. 에덴 동산과 함께 이들 4개의 강들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리적 또는 역사적 의미나 사실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에덴이라는 말은 울타리로 두르다 또는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네 개의 강들의 이름들은 각각 풍부하게 흐르는, 넘치게 또는 깊이 흐르는,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잘 흘러가는 또는 좋고 비옥한 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이들 네 개의 강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만 알고 깨닫도록 하신 후에 없애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이나 네 개의 강들은 각각 천국과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의 영적인 의미는 생명이 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계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을 사람의 심장과 혈관을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믿습니다.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점은 성경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으로부터 피가 혈관을 통하여 사람의 좌우상하를 이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에덴 동산과 여기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네 개의 강들로 흐르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고해본 8절에서 14절의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앞절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에덴 동산과 네 개의 강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성경 기록의 원리와 함께 동산 중앙에 생명가와 선악과를 두신 것을 통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보듯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법과 육체적 사단의 죄의 법이 함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첫 절인 4절에서 오늘 본문의 서론이자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내용은 천지의 창조된 것을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환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렇게 창조된 생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문맥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자적으로만 볼 때 엉뚱한 에덴 동산과 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생명이 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구원과 성숙을 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신본적인 것이며 심령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이요 육적인 행위보다 심령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심령의 성령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의 일부분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절 한 절 모두가 우리 심령 구원에 대한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영적 신본적인 뜻이 있고 그것은 오로지 우리 심령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언제나 먼저 심령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